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구스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공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청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의 제목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와서 7가지의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을 자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1절에서 12절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먼저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하였지만 본을 보이기는커녕 말만 앞세우고 오히려 율법으로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5절에 보면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왼쪽 발에 붙였던 경문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에 4개에 달았던 옷을 더 크게 하여서 사람 눈에 잘 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은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을 보였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항상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면서 자기를 낮추고 교만과 외식을 본받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 섬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신앙은 말과 입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삶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높아질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욱 스스로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화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3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3절에서 36절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7번이나 화 있을 진저라고 선포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주의 원인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저주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가치관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저주의 원인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29절에서 29절에 36절에서 일곱 번째 저주의 원인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말씀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는 백성들의 예물과 재물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사악한 욕심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면서 구체적인 신앙 행동까지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므로 화를 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등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그 백성을 품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파송한 자를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지게 된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계속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끝내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자는 결국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애씀으로 말미암아 화를 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을 자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임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화를 당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있는 근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책망을 받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 은혜강성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선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에서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 올해 입당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3월 말까지 공사가 계속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옥상층 바닥 방수 작업 및 외부 석재 설치 각 층의 각종 공사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범접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건축위원들, 그다음 현장 소장 이하 모든 작업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나가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 전전한 물가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강성교회 잘하는 세대인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등부가 이번 토요일로 시작하여 다음 주에는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이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하루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병하는 중에 있는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든 우리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넘쳤습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